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 낯선 땅을 여행하려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인터넷만 터지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지도 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지리적인 길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지도나 내비게이션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지켜보면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가는 길이 얼추 비슷해요. 태어나서 청소년 때까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은퇴합니다. 가는 길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각자 사람마다 주어진 인생길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이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거기다가 뭐 인생의 큰 변화나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되거나 뭐 천재지변, 사건, 사고 또 사회적인 환경이 급변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인생의 불확실성과 고민은 더욱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공황도 찾아오고 또 극단적으로 점도 보고 전문가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나만의 인생길을 찾아가고 자신의 영혼과 멘탈을 지켜내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순히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사명, 길을 찾아가는 과정, 여정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좀 잘못되고 실패한 일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인생길을 잘못 찾아가면 내 인생의 어느 한 시기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찾아가는 것, 우리 신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어떤 신앙적인 주제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바르게 찾는 것은 생명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길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안한 상황과 마음에 떠밀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두고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7, 8월이 지나고 참 이번 여름은 여름 같지가 않았습니다. 뭐 계속 비가 오고 뭐 하여튼 태풍도 오고 참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 하반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상상력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상상력에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했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앞으로 펼쳐질 것을 예언하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 나이가 120세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나이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할 때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떠돌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지금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대다수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1세대 마지막 사람으로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다 멸하고 전쟁을 해서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엄청난 고난을 생각하면 결코 2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모 세대들은 목숨을 걸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고대 건동에서 세계 최강의 부대인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아주 가깝게 따라오다가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이제 됐구나 싶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문제가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그냥 끝이 없는 광야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당시 주업인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직장도 못 가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연명을 했습니다. 또 지도도 없습니다. 끝없는 광야 사막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막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멋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광야에 있었다 그럼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좀 가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뻑하면 튀어나오는 이방 민족과 전쟁까지 해야 됐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4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비고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안정된 욕구가 있잖아요. 안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그 불안감과 긴장감 때문에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고 또 뱀한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그런 2세대들은 젊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이집트 탈출도 모르고요. 홍해 건너는 것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광야 생활이 가장 익숙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40년 동안 익숙한 광야 생활인데. 근데 문제는 4년, 40년도 아니고 4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믿고 오늘 이 출애굽기로 보면 장정만 100만입니다. 남자 장정만 100만. 그러면 뭐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또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250만, 3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도 아니고 250만에서 300만 되는 이 사람들이 완전 낯선 땅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역사 이래로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정착만 하는 것도 이거 완전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낯선 땅에 들어가 가지고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는 그런 사사기를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아주 여리고 성처럼 아주 크고 튼튼한 성을 건축하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또 몇몇 그런 지역에서는 아주 철기 문명의 무기 그리고 뭐 철마차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된 군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만 떠돈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도 안 됐고 군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청동기 문명 수준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많은 지역에서는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 여행을 갈 때 예를 들어 뭐 해외여행을 갖다 칩시다. 그러면 해외여행이 2, 3주 가는데 보통 알아보고 준비하고 챙기고 뭐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말이 통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시집을 가고 또 파견 근무로 뭐 다른 전라도 지역에 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살아왔던 그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면 엄청난 스트레스, 에너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도 전혀 통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에 온 가족이 함께 가라. 한 가족이 가서 정착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현지인들과 경쟁해서 거기서 장사하고 비즈니스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그 지역에서 네가 한번 장사로 비즈니스로 성공해봐라. 하늘의 별따기죠 여러분. 미국이야 그래도 짧은 영어라도 통하죠. 남미, 러시아, 인도에 가서 뭐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통역기라도 있지. 여러분 요즘 가도 이런데 3400년 전에 무려 200만 사람, 250만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착하고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이는 미친 짓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건 알지요.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고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누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복잡한 생각에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혼란에 빠진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생활, 신앙생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곧 다시 시작하겠지.
곧 다시 회복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꾹꾹 참고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2.5단계로 강화됐어요. 오늘 아마 다시 또 새롭게 결정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문가, 세계적인 제약회사,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질병관리청, 정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뾰족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건너가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너가야 될지,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설만무성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미 우리 모두는 상황에 떠밀려서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가정으로, 재정적으로, 또 직장으로, 신앙생활, 우리 모든 사회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요단강 한중간에 서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오늘 또 다른 차원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정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 첫 번째로 모세가 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강하다, 담대하다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꽉 잡다, 붙잡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에 힘을 꽉 주고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놓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그것을 한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꽉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은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는 단어, 떨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비슷한 유의 감정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겁먹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히브리어의 원뜻은 상대방의 위세와 권위에 눌려서 그냥 경외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위세와 권세에 겁먹는 거죠. 놀라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그 두려운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실패나 멸망을 미리 예견해서 과도한 부담감에 짓눌려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 성경은 놀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뜻은 이 두려움과 놀람에 짓눌려 가지고 이제는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거, 그게 떤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라고 환경에 대한 또 상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너의 삶과 너의 영혼이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강한 거, 담대한 거, 그것을 추스리고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 삶이 지배당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두려워 말라 그 구절들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도우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이상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의 낯선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가 실패하거나 너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 이렇게 실패하고 쓰러져서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 격려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좀 긍정적인 거예요. 율법과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오늘 여기에 율법이란 말이 5번, 그리고 말씀이란 말이 7번이에요. 율법, 말씀 같은 말이죠.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13번, 12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나 말씀을 전하라, 낭독하라, 듣게 하라, 가르치라를 계속 반복합니다. 지켜 행하라까지.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당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 가운데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 그리고 장로들, 셀 리더, 운영위원들, 여러 장팀 리더 등 목회자들과 그 영적 공동체 리더들이 백성들이 이 모일 수 있는 절기나 장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독려하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남녀 어린이를 가르치라. 이 남녀 어린이 뭐예요? 모든 가족들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에 거류하는 그런 타국인도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같이 좀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변의 친한 친구나 동료들도 같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라, 그 뜻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그런 그 어린 자녀들은 이 상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 세대들에게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경외하라는 말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삶에,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비즈니스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 오늘 여기서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 일상에서 목회자, 평신도 리더, 가족들, 친구들도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26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하나님의 증거, 사인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에서 어려움과 실패의 불안이 엄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쓰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던 시행착오를 겪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읽는 순간 하나님의 그 증거 사인이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가르치라?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참,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게 참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노래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요즘도 아니고 3,4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줬을까요? 16절에서 20절, 뭐 길어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노래를 가르쳐 배우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힘들지만 들어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정착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배도 부르고 살도 찌고 뭔가 좀 잘 정착해서 편안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엄란하게 세속 문화에 따라가게 될 거다. 너희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숨길 거다. 그렇게 2번 강조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엄란히 그렇게 섬기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게 될 거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게 될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 마음, 삶은 황폐해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거니까요.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신앙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가 증거가 되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거다. 그래서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말씀과 율법은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뭐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는 뭡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신앙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 부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릴 때 또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5년, 10년, 20년을 신앙에서 떠나있던 그런 사람들도 예전에 불렀던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훈련소에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런 노래를 TV로 보거나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 믿는 신앙 떠난 지 오랜데도 흥얼거려요. 얼마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에 전미도 씨가 어느 교회에서 막 찬양을 리드하면서 율동할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이 노래 부르면서 율동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과거에는 뭐 그런 거 이렇게 TV에 나오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신뢰함 이런 게 나왔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그 댓글 부대가 까칠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이거 너무 종교적이다, 편향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가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그냥 보고 웃고 넘긴다는 것은 이미 그런 신앙의 문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문화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과거에 막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주여 주여 뭐 주여 삼창하고 뭐 방언받고 그냥 소나무 뽑고 불러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 꽤나 있을 거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셀 모임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었던 것들, 또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체득되어 있습니다. 체득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언젠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태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모태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문화가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뭐 그동안 살면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신앙 공동체나 교회에 그런 신앙의 문화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인간에게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인간의 체질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몇몇 가족도 아니고 250만이 넘는 엄청난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지금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정착을 하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플랜, 혁신적인 무기, 전쟁의 전략, 구체적인 어떤 쓸만한 그런 이야기가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영적이고 홀리하고 허황한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좀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냥 우리의 일상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군대 가는 아들, 그리고 또 이 시집 가는 딸,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자녀들,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가는 그런 동료들한테 우리 삶의 환경이 완전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 해줍니까? 야, 아들아, 너 거기 군대 가서는 돈 잘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PX 가서 이런 걸 사먹고 저런 걸 사먹고 훈련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그 말이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큰 어떤 새로운 환경, 변화된 삶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거기 가서 정말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잘 견뎌라,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잘 해라, 포기하지 말고 시간 지나면 다 적응한다, 뭐 이런 큰 멘탈과 이 정신에 대한 것들만 강조하지 구체적인 것은 들어가는 사람한테 말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은요, 아버지가 군대 생활할 때랑 아들이 군대 생활할 때랑 달라요. 어머니가 시집 생활할 때랑 요즘 젊은 우리 딸이 시집 생활할 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문화도 해쳐가는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본인이 군대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해보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일단 가봐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일단 들어가라, 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봐라. 일단 믿음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애프터 서비스도 혹시나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너희 삶이 황폐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오랫동안 계속 몸담고 해왔던 신앙 공동체에서 있었던 문화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 거리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큰 차원에서 비전과 가치를 또 멘탈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에 불안해 가지고 압박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급변하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두려움이 너의 영혼, 너의 삶, 너의 가정, 너의 교회, 너의 직장 생활을 주도하거나 지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되는 것도 없고 대안도 안 보이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멘탈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일단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부정적인 거리들만 계속 보이고 핑계대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 이런 때는요, 할 수 없는 것이 7, 8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2, 3가지밖에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 7, 8개를 주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2, 3가지를 주목하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일단 가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죽겠다, 안 된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런 말만 계속 하지 말고 오히려 할 수 있다, 가능한 것, 작은 걸 하나 해봤더니 이런 소소한 변화와 열매가 있더라, 이 창이 막힌가 저 창이 열리더라,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식하는 분 간혹 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서 최악의 장으로 떨어질 그때가 오히려 들어갈 기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아무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기는 능력, 배경, 인맥, 커리어보다 오히려 멘탈과 용기, 도전 정신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성도와 전화를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셔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어요. 근데 잘 준비해서 해봤는데 또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적게 됐어요. 잠시 낙심을 하고 어려워하더니 주변에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학부모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 직장에서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대학 한 2군데서 와가지고 그런 어떤 소소한 강의도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전혀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소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정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우울한 것, 이것이 내 삶, 나의 인간관계, 나의 가정생활, 우리의 모든 모임을 지배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더 큐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처음부터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늘 큐티로 우리가 새벽의 영성, 하루의 영성을 붙잡았잖아요. 더 큐티하십시오. 큐티한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또 셀에서 나누십시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도 있으면 또 그것들을 또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것 기록하고 다음에 또 읽으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매주마다 와서 모든 걸 세팅하고 준비하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한테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유튜버가 우리 잘 되어 있으니까 다시 듣고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찬양도 올릴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찬양 말씀 들으면서 또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의 시그널에 따라 살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말씀의 증거, 말씀의 시그널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노래, 신앙의 문화를 계속 가르치십시오. 셀원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또 연인끼리, 또 부부끼리, 가족끼리 함께 받은 은혜를 좀 나누십시오. 가능하면 또 가정예배도 드리십시오. 대면으로 모이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 다양한 모임을 하십시오. 또 온라인 훈련도 있습니다. 받으세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문화, 신앙의 노래를 계속 부르십시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축복이 뭡니까? 신앙의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신앙의 문화를 전수하는 것이 최고의 밑거름이 됩니다. 왜?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모세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죄다 책에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전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입니다. 이런 모세오경,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설교할 장세기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편안한 상황에서 주어진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이 일상이었던 그런 시기에 쓰여진 책이 모세오경이고 창세기입니다. 광야에서 정착할 집이 없어서 계속 광야를 떠돌고 요즘 놓치면 계속 월세 전세 옮겨다녔단 말이에요.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안정된 직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오경이고 창세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과 야곱이 시행착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자충우돌 이야기를 들으면서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모세오경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불안한 그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오늘 모세에게 받았던 그 창세기 모세오경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던 그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져서 우리들의 창세기가, 우리들의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돌파하는 그런 우리들의 창세기로 새롭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상상력 이 시리즈를 설교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직장, 비즈니스,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날에 하나님의 빛은 가장 타오르는 법입니다. 오늘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상상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상상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